성경 말씀 아모스 2장 4절로 16절입니다. 아모스서 2장 4절로 16절. 아모스 2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아모스 2장 4절 1276페이지입니다. 1276.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 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아모스를 읽어나가면서 주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아모스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성경 66권 가운데 아모스 읽을 때 제일 기분이 안 좋아요. 메시지가 너무나 강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막 이렇게 그냥 확정적으로 선포되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 66경 가운데 이 아모스를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좀 기분이 찜찜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러면 좀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또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미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품는 하나님, 혹은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끝까지 참고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굉장히 좋은데 아모스가 소개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피곤한 가운데 지쳐서 막 도피 생활하는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세미한 음성을 듣죠. 근데 이 아모스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거나 조용한 음성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아모스는 하나님이 부르짖는 음성을 들어요.
그 소리가 사자의 소리 같은 부르짖음이에요. 1장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리니.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침묵하시는 거냐 이럴 때 모이면서 탄식하는데, 아모스는 사실은 하나님 음성에 얻어맞아서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게 아니라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3장 4절도 보실까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8절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다가오셨는데 무슨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음성,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음성, 사랑스러운 그런 목소리 다가오신 게 아니라 확 잡아 삼키려는 사자 같은 그런 포효하는 그런 목소리로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서 나중에 7장에 나타나겠지만 아모스가 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사람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재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이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1장 지난주에 살폈겠지만 여기 순서도 좀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순서도 참 재밌어요. 맨 처음에는 다메섹, 시리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시리아 난민 문제 때문에 온 세계가 시끄러운데요. 그 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블레셋. 근데 이 두 나라는요, 항상 이스라엘과 적관계에 있는 나라예요. 아마 아모스가 시리아와 그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을 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으로 조금 쾌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그래, 그 나쁜 놈들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굴더니 결국 하나님께 얻어맞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가까이 있는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엔 누구죠? 네,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 다 이 세 나라는, 나머지 세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있는 나라예요. 바로 이웃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다 각각 심판하시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조금 그래, 그놈들이 우리한테 한 그런 못된 짓이 있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임할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남왕국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를 재셨어요. 재셨는데 양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궁궐을 사르시겠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죠? 지금 아모스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주전 760년경이에요. 실질적으로 유다는 언제 지금 아모스가 예언한 이 운명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로부터 한 180년 후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 아모스가 예언한 것처럼 정말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까지요. 여기 보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전에도 계속 나오는 단어죠. 유다의 서너 가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게 이 사람 내가 셋 혹은 넷 죄목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의미로 보기보다는 반복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범하는 죄로 인하여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참 보면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 판단은 굉장히 무슨 전쟁의 어떤 잔인함, 이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하면서 이렇게 막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하는 그런 그 못됨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이라면 유다에 내린 벌은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유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민족으로 선택하셔서 자기를 알리시고 자기 백성들이 행해야 할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율법을 알지만 아는 거에 그쳤고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 1장에 보면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결론에 이르기 전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창조물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시시한 우상을 섬기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유대인들의 죄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민족이에요. 그러나 알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알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구약시대 아모스 시대의 남왕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모스가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남왕국 사람이지만 그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이방 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판단을 말씀하신 다음에 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사자가 포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머릿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세히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하는 7가지 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른 민족에게 얘기하신 어떤 죄목에 비하면 굉장히 개인적인, 민족적으로 암몬이 범한 거, 에돔이 범한 거, 전쟁 중에 어떤 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개인적으로 잘못하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그런 죄를 지적하고 계신데요. 살펴보기 원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이는 6절 하반절,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통 정직한 시민을 그냥 점잖게 살아가는 사람을 헐값에 팔아넘겼다, 이런 의미인데요. 아마 이 말은요, 재판에 관한 말도 저는 이해가 돼요.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인데 은을 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의인인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은 몇 개로 팔아넘겨서 죄인 만드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선생을 팔아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든 것처럼, 그런 잘못된 부정직하고 부정한 그런 행위를 고발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가난한 사람을 정말 헐값에 매도해서 노예 삼는 그런 죄에 대한 고발이고, 세 번째 보면,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그렇게 했는데요.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 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 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없는 사람들을 없이 여기는 죄. 네 번째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에 찌들린 사람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았다. 길을 굽게 했다는 의미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고요. 다섯 번째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가사를 돕기 위해 고용된 한 젊은 여인을 그 가정에 속한 젊은 남자 중에 한 명에게뿐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에게도 성적인 학대를 당하는 그런 불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채무자는 보증으로 채권자에게 옷을 담보로 맡기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사막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기온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겉옷은 돌려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야 할 그 겉옷을 자기네 깔개로 삼고 있었다. 그런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의 마지막 8절 하반절,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가난한 사람이 실수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벌금으로 냈는데 그거를 마시면서 부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삶을 즐겼다. 그런 잘못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말 국제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고 또 주관하며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이 이스라엘
범한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선언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이 성경 전체에서 늘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특별히 구역시대에 보통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고아, 아버지가 없는 사람,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 가난한 자, 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는 죄, 없이 여기는 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심각하게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아모스가 이 말씀을 예언하는 시대는 남왕국도 그렇고 북왕국도 그렇고요. 정치 경제적으로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부강한 시대였어요. 아직은 아수르가 아직 큰 세력으로 중동을 점령하지 못했고 좋지 못한 왕들이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힘없는 나라였어요. 아직 제국으로 부상하지 못한 그런 시대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에 아주 강력한 그런 경제, 그런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고요. 유다 또한 우시아 왕 시대에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 다윗의 영토, 솔로몬의 영토로 다 회복할 만큼 위세를 떨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범하는 죄를 인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하는 그런 무서운 메시지인데, 그 죄 내용이 뭔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힘으로, 권력으로 짓밟는 개인과 사회의 죄, 이거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 이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들 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서약을 하고 특별히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나실인 제도예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데요. 나실인 서원을 하는 사람들은 레위인이거나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간을 정하고 모세가 전해준 율례에 따라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온전히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간을 갖는 건데요.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결정한 나실인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콜압시켰다. 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꼭 레위 지파나 제사장 쪽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에 보면요, 정말 왕들이 선지자의 입을 막아요. 예언하지 말아라. 듣기 싫다. 네가 하는 말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부터. 그런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결정과 판단이 선포가 되는 건데,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젖은 땅을 이렇게 가면 깊은 발자국이 나잖아요. 그렇게 누르는 것처럼 누가 누르시겠다? 하나님께서 누르시겠다. 14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댈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심판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말 계획하셔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후로 722년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요, 중동의 큰 파워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제국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때가 지금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한 40년 후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구 역사상 제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도 물론 아주 강국이었던 애굽이 있었어요. 근데 애굽은 나일강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 땅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영토를 넓혀가지고 딴 나라를 먹고 문화발처럼 내가 얘네들한테 이렇게 얘네들을 통치해야 되겠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강력한 나라라서 사람들이 애굽과 무역하기 원했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하면서 애굽이 자기 땅 나일강의 그 아주 굉장히 좋은 땅에서, 비옥한 땅에서 그 문명을 이루고 있었고 그랬지. 그 전까지는 제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한 민족이 내가 저 민족 노예로 삼고 내가 내 영토를 넓고 저 통치해야 되겠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약속한 이후 특별히 중동 중심으로 아수르가 일어났죠. 그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쳐서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자기의 혈통성을 잊어버린, 정통성을 잊어버리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돼요. 아수르가 무너진다면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요. 엠파이어가 일어나요. 어떤 제국입니까?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이 누굴 쳐요? 남왕국을 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져 내린 다음에 또 다시 제국, 계속해서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큰 나라 이루려고 했어요. 그 제국이 누굽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다음에는요, 헬라 제국, 그 다음에는요, 로마 제국. 수백 년 동안 제국 시대가 펼쳐져요. 그런 시대를 예언하는 게 아모스예요. 그러나 이 메시지는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기 2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된 거고 180년 전에 남왕국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받은 남한국도 회개하지 않았고 북한국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 아모스 오늘 말씀 전하면서 아모스가 정말 읽기 싫은 성경이다. 마음에 부담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전할 말씀도 없어요. 살펴보셔야 돼요, 이런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 여기 유다가 범한 죄 제가 범치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미 정말 성경 말씀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몰라서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몰라서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아는 한 순종한다. 아멘. 그렇게 사시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한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몰라서 실수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A인데 B를 하면서 하나님 기만하지 않겠다.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사람, 병약한 사람을 잘 돌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25장에 보면 그분들을 섬기는 거를 마치 자기 섬기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분들 섬기는 건 내가 받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동격화하셨잖아요. 잘 돌보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들과 한 형제됨을 셀리브레이트 하지는 못할 망정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것처럼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거나 업수히 여기거나 멸시하거나 이용하거나 이런 일은 우리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주님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그들에게 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우리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방석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말 욥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정말 이런 범죄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 이용하고 갖추지 못했다고 멸시하는 거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죄입니다. 증오하시는 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지난주인가요? 불란서에서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경합을 벌였는데 르펜이라는 여자 극우파 후보랑 중도 자유 성향의 매크론 후보가 경선을 벌여서 매크론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르펜이라는 여자가 무명의 정치인인데 돌풍같이 불란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서는 정치 대열에 끼어들었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주의로 가야 된다. 불란서가 이대로 가면 안 되고 유럽 연합 이런 거 좀 탈퇴해야 되겠고 레퓨지나 이런 거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끼리만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랬더니 이제 막 인기를 얻어가지고서는 결국은 뭐 20% 지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뭐 그런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크론이 승리한 다음에 불란서 신문 타이틀이 참 인터레스팅해서요. 한 신문에 그렇게 타이틀이 났더라고요. 영국과 미국은
가난한 사람을 버렸지만 불란서는 버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참 멋있는 커멘트라고 생각했어요. 남미들 문제 골치 아프니까 국경 꽝꽝 달아졌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나라보다는 힘들지만 같이 살라고 열고 함께 동거하려는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어요, 저한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늘 그들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겉옷을 벗어주고 먹을 것을 나누며 마실 물을 제공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통해서 함께 형제됨을 셀레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소명적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생 나타나기를,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범한 이런 하나님 백성이 결코 범하지 말아야 되는 죄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범치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